성경 뼈대 세우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들의 권면대로 서원한 네 사람의 결례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도 바울이 비용을 내어서 저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러한 일을 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람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제 성 내에 이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다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지경까지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끌려나가게 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를 제가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 뜰이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게 이제 성소 주위를 돌아가면서 이런 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드로비모로 혹시 이 안에까지 이 성전 바깥뜰까지 데리고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이방인을 성전 안뜰인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데까지는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면서 소동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인을 해서 저를 이제 끌어내려고 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밑에가, 이쪽 밑에가 다윗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성으로 올라오면서, 다윗성 저 밑에는 위치적으로 볼 때 낮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을 뵈러 갈 때에 이제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쪽 앞에 있는 이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윌슨스 아치라고, 여기가 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치.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여기 저 멀리 왼편 쪽에 있는 이 계단과 이제 아치가 여기 있는데 이 아치는 로빈슨스 아치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로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일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부정한 사람들과 몸이라도 이렇게 닿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일을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입구와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 표지판입니다.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인데 이것이 오래전에 또 발굴이 되었고요. 또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것도 이제 1935년도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그리그로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맨 끝에 있는 이 단어가요, 타나톤이라고 그래가지고 헬라 말로 사망,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어디로? 이 둘러싸여 있는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성전의 담장과 성전의 영역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은 바로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하는 경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금 칼라로 이렇게 돼 있는 벽이 있지 않습니까? 낮은 벽, 이게 한 1.5m 정도 되는 벽인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뚫려 있어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바로 조금 전에 있는 이방인 금지 표시판이 있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는데 들어갔다라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 성전에서 끌어냅니다. 그런데 이쪽 코너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이 그림에는 없는데 이쪽 코너에 안토니오 포트레스라고 해서 성전 안을 로마 병정들이 들여다보는 그러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또 사진으로 나중에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로마 병사들이 보고 있다가 천부장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바로 그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성벽입니다. 성벽이라기보다는 성전산의 기초석, 축대를 이렇게 조성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성전을 애통해 하면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웨스턴 월 또는 통곡의 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랍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일하지도 않고 그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가르치고 그런 일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막 끌어냈던 사람들도 아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31절로부터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을 데리고 나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리고 사도 바울을 천부장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을 뻔했죠. 그러나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와서 살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끌려서 영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젊은 오른편에 보이는 사람 있죠? 머리에 말씀 집어넣는 조그만 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손목에도 이렇게 말씀을 매달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대로 지키고자,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토니우스 포트레스라는 겁니다. 여기는 로마 병정들이 이 안에 있고요. 또 물론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의 이제 방들도 있고 이 밑에 지하 감옥도 있고요. 늘 성전 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늘 이렇게 감시하고 경기하면서 보던 그런 곳이 바로 안토니오 포트레스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천부장과 백부장이 이제 데리고 영문 안으로,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포트레스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겠죠. 그럴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헬라 말로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서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래서 나는 헬라 말을 안다. 이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나를 붙잡아서 돌로 치려고 했던 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저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말을 하면서 나더러 또 예수님이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거, 그래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이런 것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이 끝나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네 말 듣지 않으니까 여기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지 하자 하면서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달려드는데, 그때 천부장과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서 감옥 안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어서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송사하는지 고소를 하는지 그 실상을 알기 위해서 결박을 풀고 사도 바울을 제사장과 그 공회, 원래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는 이 성전 안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공회원들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회원들인데 거기에 데리고 가서 저희 앞에 세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재판받게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고대시대 때의 무덤입니다. 무덤. 예. 그런데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오늘 여기에 신문을 받고 잡혀와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당신네들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그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그것을 내가 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파들도 있고 뭐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이제 지일랏이라든가 다른 또 종교 학파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두개파는 뭔가 하면, 사두개파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교 학파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 말 바벨론에서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기원전 5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종교 학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제사장직을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2200년, 2300년 전에 성전에서 활동하던 레위 지파들, 이 레위 지파들을 다 내쫓습니다. 내쫓고 제사장직을 사두개파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기원전 2세기경에 가게 되면 자기들이 사독의 후예다. 다윗 시대 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독, 그 사독의 후예로 자기네들이다 하면서 오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여기고요. 유대교에 이렇게 내려오는 전승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 후 이제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바리새파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활동했던 종교학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고 바리새파에 흡수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중요한 게 뭐냐? 천사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육신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파라고 있습니다. 페르시,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주의자, 분리하다 이런 뜻이 거기 안에 있는데요. 기원전 2세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기원전 5세기에 에스라 있죠. 학사 에스라를 시작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에 사두개파로부터 축출을 당합니다.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사두개파 얘기할 때 이 사두개파가 레위 지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출당했던 기존 제사장직의 레위 지파 출신 학자와 전직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다시 형성하게 되는 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래서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파고 바리새파는요 회당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고 천사와 영혼의 그 불멸, 영혼은 결단코 이제 불멸한다라는 것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존재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사두개파는 천사 존재를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바리새파는 천사의 존재, 영혼 불멸 이거 다 믿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중요한 그 학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유대교 유파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인.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조금 금욕주의자와 비슷한 학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금욕. 그래서 이들은요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간은 철저히 죄에 빠진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자신들 공동체에 속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바리새파에서부터 이제 분리되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다. 저 사람들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수도원적인 그런 생활을 모여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세례 요한도 어렸을 때부터 여기 이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세네파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젤롯이라고 해서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세네파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부류가 분류돼서 나온 것이 바로 젤롯파입니다. 열심당원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에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무장 저항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당.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4개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 질랏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공회에서 주장한 것이 바로 바리새파 당신들도 믿는 부활 그거를 이제 전했더니 이렇게 와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공회원들 사이에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어가지고 서로 분쟁이 좀 있었던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날 밤에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날이 다시 새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아마 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랏 당 또는 지카리 당 이런 열심당원들 아주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칼을 품고 있다가 이제 죽이기도 하고 살해하기도 하고 암살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40명씩이나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는가 하니까 이제 공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신문을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회로 다시 불러올 때 밖으로 나와가지고 공회로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숨어 있다가 암살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너 천부장에 가서 얘기를 해 드려라. 그래서 생질이 천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은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죄수, 아직까지 재판도 받지 않은 그러한 죄수지요. 그 사람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면 자기 책임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안디바들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이, 자 여기 어디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빨갛게 지도에 제가 표시했죠. 그리고 저쪽에 안디바들이가 이제 저쪽 조금 북서쪽에 빨갛게 별표로 표시한 데가 안디바들입니다. 이 안디바들이는 구약시대 때는 아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시대 말기에 아벡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 진치고 싸움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왔을 때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져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벡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이름이 바뀌어서 안디바들이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보병으로 의해서 호송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가이사라로까지 또 호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마병으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안디바들이 사진을 한 장 지금 보여드리죠.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이러한 성벽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나중에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을 하고 있었을 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거죠. 여기서 멀리 지금 보이는 여기가 안디바드리의 포트가 여기 있죠. 오스만 투르크. 예. 자,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여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안디바드리. 자,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배 타고 시돈까지 왔다가 시돈에서 아코까지 왔다가 아코에서 가이사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곳. 거기에서 빌립 집사에 예언하는 네 딸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받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언을 해 주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가이사라인데요. 이 천부장이 가이사라에 왜 사도 바울을 보냈는가 하면요,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유대를 이제 통치하게 했던 그 유대 총독 관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총독이요,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 그 벨릭스 총독이 만나서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랬더니 길리기아 사람.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고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영지 사람인 줄을 알고 너를 이제 송사하는 사람, 너를 고소한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오게 되면 그때 내가 재판을 하리라. 고소하는 자가 와야 이제 재판하겠다 그러고 헤롯 궁에다가 집어넣어서 감옥에 가두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가이사라에는 헤롯 대왕이 만든 헤롯 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헤롯 대왕은 여기 지금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헤롯 궁도 있고 또 로마 총독의 총독 관저도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바로 바다에 연해서 만들었던 헤롯 궁 터입니다. 지금 뭐 유적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이 정도 이렇게 남아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게 지금 헤롯 궁의 바닥에 모자이크 같은 것이 이제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각
법으로 이렇게 기초했던 것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한 것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데요. 더둘로라는 변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왔겠죠. 와서 지금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사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여러분, 연병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연병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연병에 전염이 되어가지고 연병 환자가 된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연병 걸리게 된 것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잘 사도 바울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으니, 더둘러라는 사람과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러분,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육신의 부활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요. 자, 그렇게 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전했다. 저들도 가지고 있는 이 소망,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갇혀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잠시 여기서 그 당시에 신약시대의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아켈라오, 또 빌립, 안디바가 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켈라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10년 정도 이제 통치를 하다가 로마에서 불러다가 귀양을 보내버리고 그때부터 로마 총독을 보내가지고 유대 땅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빌라도가 총독이었고요. 그때 로마의 황제는 디베리아 황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여기 빌립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여기에서 통치를 했는데 그가 죽고 나서요. 아그리파 1세가 드라고니 이두레 빌립이 통치하던 거기를 통치를 하게 되고 아그리파 1세가요. 이렇게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그리파 2세인데 아그리파 1세는 누군가 하면요. 아그리파 1세는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요.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와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과 그 아내를요 죽입니다. 헤롯 대왕이 악독하지요.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죽여요. 죽이는데 그 죽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기.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37년부터 44년까지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드라고니 이두레 이쪽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데를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아그리파 2세. 그러면 아그리파 2세는 누구냐?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여기를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아그리파 2세를 많이 보호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성경을 보면은 아그리파와 버니게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버니게는 누구인가? 버니게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맏딸입니다. 아까 여기 있던 1세의 맏딸.
그리고 아그리파 2세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의 누나가 버니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오누이가 불륜을 이제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때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 때에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이 아그리파 2세가 왕이었었고요. 버니게가 같이 와가지고 재판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니게는 아그리파 2세의 누나인데 이 두 사람은 불륜을 저질러요. 불륜을 저지르는데 나중에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왕이 아그리파 2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벨릭스 총독 밑에서 2년이 지나게 돼요. 근데 이제 벨릭스 총독에서부터 베스도 총독으로 이제 소임이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리타이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벌받을 만한 죄가 없음을 알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 총독에게 그냥 인계 인수를 해줍니다.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계속해서 이제 베스도가 이제 구류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 때에 또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까 마땅히 나는 이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때리거나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요, 로마로 사도 바울을 압송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도 법정에서 이제 아그리파하고 버니게가 왔을 때 이제 재판받는 장면이죠.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문안하러 왔습니다. 이게 아그리파 2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니게 아까 아그리파 왕의 누나죠.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와서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이제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하게 되면서 뭔가 당신이 좀 알고 있는 거, 상소할 재료들을 당신으로부터 얻을까 해서 내가 당신 앞에서 재판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또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주님에 대한 간증을 담대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지금 결박당하고 있는 거 이외에는 당신들도 여기에서 재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파라든가 또는 베스도 총독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재판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자유인이에요. 감옥에 안 갇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사람이, 결박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자유롭게 할 말을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박당하고 있는 거 말고는 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베스도 법정에서 지금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하니라. 자, 이제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아마 한 2년 몇 개월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이 지나서 벨릭스로부터 베스도에게 총독직이 이전이 되게 되고 베스도 총독이 되고 나서 또 재판을 한 후에 떠나니까 한 2년이 조금 지난 2년 몇 개월 정도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은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이태리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자,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호송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는 배를 이제 타고 이제 가게 된다는 얘기죠.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 다음에 이튿날 시돈에 되니, 자, 여기서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와 시돈, 사렙다, 이거 다 베니게 쪽에 있는 도시다.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는 시리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을 것을 허락했다. 그래서 시돈에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께 자유스럽게 가가지고 대접도 받고 이렇게 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떠나서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자,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이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과 육지 사이가 아무래도 좀 잔잔하겠죠, 파도가.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자, 길리기아, 여기가 길리기아고 여기가 밤빌리아인데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그 바다를 건너 루기아, 여기는 또 루기아 지방이거든요.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자, 무라성, 여기가 밤빌리아 해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라성입니다. 무라성에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무덤입니다. 무덤. 자, 무라성에 이르러 무라성에서 이제 또 그레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여기서 이제 배를 갈아탄 모양입니다. 무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바람이 이 당시에는 무슨 동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돛을 띄워가지고 바람으로 가니까 원하는 바람이 없으면은 배가 더디 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니도 맞은편, 니도는 여기인데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자,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미양, Fair Heavens, 미양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미양, 여기가 미양인데요. 그레데 섬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그레데 섬입니다. 여기는 살모네, 여기가 미양, 여기가 피닉스죠. 피닉스인데 우리 성경에는 베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양. 자,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자, 여기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 사진이 바로 베닉스 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양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겨울도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과동합시다. 겨울을 나자고 얘기를 하죠. 제가 아무래도 지금 배를 여기서 떠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이제 봄에 출항을 해서 로마로 갑시다. 얘기를 했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선홍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그러니까 선홍과 선주는 아니야. 지금 떠나서 지금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말씀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었어야 될 텐데 선홍과 선주는 이 항해에 대해서 경험이 많다 여기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 경험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항에서 여기서 이제 선홍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띄웁니다. 그 미항에서 여기를 가기 원했던 거죠. 베닉스. 선홍과 선주 얘기가 미항에서는 과동하기가 불편합니다. 더 좋지 않습니다. 뭐 얘기를 해서 베닉스에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과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걸로 가는데 이제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또 많은 사람들 다수가 하는 얘기를 백부장이 더 들었다는 얘기죠. 결국 믿음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세상 경험 있는 사람의 이야기 또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세상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떠납니다. 떠나서 잘 가다가 처음에는 바람이 제대로 불어줘서 베닉스 제대로 가는가 보다 했더니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을 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지중해를 헤매게 됩니다. 헤매게 되다가 결국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해와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낮에는 해도 없고 밤에는 달도 없고 풍랑은 그대로 그냥 큰 풍랑이 계속 불고 하니까 아주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룻배라고 해서 큰 배에 달고 다니는 조그만 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배가 큰 배가 항구에 들어가지 못할 때 조금 멀리 대어놓고 사람이 작은 배를 내려서 타고 간다거나 또는 이머전시가 되면 내려서 또 그 배를 타고 간다거나 하는 작은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이제 타고 사람들이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해주기를 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도착하도록 해줄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호와의 사자가 해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자기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를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주 이 거룻배를 끊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얕은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도록 그냥 배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구원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짐승들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38강은 여기까지 하고 39강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지만 가기 전에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해주셔서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 배를 떠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39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